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 역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거나 아니면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도 배웠을 수 있겠지만 바빌로니아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에스라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탁월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다시 돌아갈 수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배워봤자 써먹을 데도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을 법이지만 다시 돌아간다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뒤늦게 돌아가게 된 것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들에게 인정받는 학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왕이 에스라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을 만류했거나 혹은 에스라에게 어떤 맡긴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지연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단순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예물도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은 국고에서 공급받게 합니다. 아닥사스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닥사스다는 가나안 주변 지역의 국고 출납관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가 요청하는 건 뭐든지 아낌없이 주라고 합니다. 전폭적인 후원이죠. 이렇게 되면 누구도 에스라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어요. 에스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곧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사마리아를 포함한 가나안 인근 지역의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우라고 합니다. 그 자격은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에스라를 통해서 가나안과 그 주변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 페르시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똑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통해서, 세상의 관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곳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